어, 이스라엘 사사 중에 제일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당연히 삼손이죠. 삼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삼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이 4장이나 돼요. 4장. 13, 14, 15, 16장. 4장에 걸쳐서 삼손에게 관하여서 다루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바로 앞에 보면 이 사사들은 어떤 사사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2절 아니면 3절에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 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그 어떤 사사보다도 또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굉장히 그 인지도가 높은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이라면 누군지 알죠? 네, 그럴 정도로 아주 기드온도 유명하지만 기드온은 삼손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삼손이 이렇게 유명하고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선뜻 대답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사사를 세울 때는 꼭 그런 이 공식처럼 따라붙는 그런 묘사들이 있죠. 오늘 보니까 13장 1절에도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벌써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채찍을 들이셔서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내용이 뭡니까? 무려 40년 동안을 블레셋의 압제 아래 살게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사사를 준비했는데, 그 사사가 바로 누군가 하면 삼손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이 태어나기까지 다루는 지면이 무려 24절이나 됩니다. 13장에서 이 24절에 비로소 삼손이 태어났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단의 지파에 속한 마노아의 가정에 이제 애가 없었는데 그곳에 이제 애를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 애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사용될 나시린으로 구별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나시린에 대한 이 규정들을 아시죠, 여러분들?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나시린이 지켜야 할 3가지 규정을 아시잖아요. 뭡니까? 먼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체나 이런 것들을 만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죠? 네, 포도주나 이렇게 발효된 것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머리에 칼을 대지 않도록, 머리를 자르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다르게 세워진 나시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규율 가운데 하나였는데, 오늘 이 삼손의 경우에도 13장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이 3번이나 거듭돼서 말씀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는 이 아기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이 마노아의 아내가 또 마노아 그의 남편에게 건넨 말 중에 똑같은 말이 되풀이돼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되풀이되는 게 누구와 누구 사이에 되풀이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금 이제 그의 아버지 삼손의 아버지에게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3장에서 3번씩 되풀이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되풀이되는 것은 아니겠죠.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이 지켜야 할 가볍지 않은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에 나타난 삼손의 이런 스토리를 읽으면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삼손의 거칠은 행동과 이런 내에 나오면서 또 이렇게 앞부분에 열거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사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좀 고민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13장에도 보니까 그가 태어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는 복을 타고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그 다음 절에도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사보다도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사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이렇게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13장에서 3번씩이나 강조되고 되풀이되었던 나실인의 규정이 그의 주인공에 의해서 이제 허물어지는 그런 내용을 이제 여기에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 이 삼손의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에 이 사용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탁월한 능력과 지혜와 뭐 그런 자격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가끔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위대한, 많이 유명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의 어떤 탁월한 능력 이런 데 자꾸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손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주 뭐 자충우돌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그런 모습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칠고 투박하고 실수 많고 자충우돌하는 이런 삼손을 통해서도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능력을 바라보는 인생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그런 인간을 부족하고 흠투성인 인생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규를 지키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느낌대로 행동하는 이런 실패한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지만 아주 실수투성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그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듯이 이 나실인의 규를 아주 여지없이 깨트려 버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약속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나실인으로서 세 가지 규율을 지켜야 했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삼손과 삼손의 어머니와 사자와의 대화, 또 사자와 그의 아버지와의 대화 가운데 3번씩이나 그것이 강조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인생과 사역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마땅히 지켜져야 할, 나신으로서 지켜져야 할 것들은 너무도 그냥 맥없이 깨트려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사기의 키워드가 뭡니까? 사사기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사기의 핵심어가 뭐예요? 기억하시죠? 모른 체 하는 거죠. 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바로 삼손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사는 곳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이 딥나라는 마을에 삼손이 마음에 드는 그런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부모에게 말하는 것은 표현이 이것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런 표현이에요. 뭐 때문에 선택했어요?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 구절 가운데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네, 부분이 4절의 뒷부분에 나오죠.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조차도 누구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이. 그러니까 적어도 그 여자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그런 것이죠. 사자를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역시 부정한 것을 범하는 이 나실인의 규율을 어기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또 그 사자에게 사자 사체의 꿀이 날 수 있나요? 어쨌든 성경에는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채취해서 그것을 먹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것을 먹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삼손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삼손은 마치 여러 그 거친 행동들을 하면서 그것들을 다루면서 마치 장난을 치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까 늘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힘이 센 삼손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충동적이고 생각나는 대로 규율에 대해서 신경 쓰지도 않고,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그것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는 이 삼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그 분량이 길지 않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규율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삼손을 통해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사기에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듯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는 대로.
욕구가 동하는 대로 행동하는 삼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아주 이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장에 보면 또 이 나실인의 이 서원을 철저하게 무시해 버립니다. 이 16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와요? 삼손의 스토리에서 제일 많이 거명이 되는 여인이 누굽니까? 드릴라죠, 드릴라. 영화로도 많이 나타나 있는 드릴라예요. 삼손은 다른 데에는 강했는지 모르지만 여자에는 약했던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좀 그렇지 않나요, 대체로? 네. 여자에는 아주 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처음에 첫 여자와 결혼하는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당했고, 그 다음에 또 이 기생들과의 또 그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완전히 삼손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여인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수수께끼를 푸는 가운데서도 여자에게 이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을 그 힘과 능력으로 해치우고 그랬던 삼손이었지만 그 여자에게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수수께끼를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그는 머리가 잘려지고 완전히 이제 이 힘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이제 퇴락하는 그런 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힘은, 삼손이 누렸던 힘은 누구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때까지 마치 자기 안에서 생성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드릴라에 의해서 자기의 머리가 잘려지고 했는데 금방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몸을 써서 저들을 물리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어떤 때였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서 떠난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감당하고 능력 있게 감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자기는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능력과 그 힘이 가공할 만한 그 능력이 자기 안에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떠난 다음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내가 그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께 사용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평상시는 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기보다는 두리번거리게 되죠. 주변을 생각하게 되고 물질의 힘을 빌리게 되고 인맥을 따지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때로는 나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때로는 나 자신을 높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낮추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삼손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 많은 대적들을 물리쳤지만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니까 그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손은 이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스토리는 비극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죠. 주인공이 삼손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죽음으로 이 스토리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그 믿음의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이제 자신에게서
그 능력과 힘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 삼손은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진정한 힘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삼손이 연약할 때 그 힘이 진정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쯤에서 바울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3번씩 구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죠. 그래서 고백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바울 사도가 그의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고요? 공고를 자랑한다고요? 자기가 연약할 때에,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게 되고 오히려 그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에,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사용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장면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삼손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온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마지막으로 사용하여서 그의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그런 물리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6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더 크게 사용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삼손의 경우를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과 같이 거칠고 아주 온갖 잘못된 그런 행실을 한 그런 사람도 그를 붙들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자기의 생명을 들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능력과 어떤 지혜를 구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연약함도 사용하심을 깨닫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늘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